복된 새벽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뇌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한 왕이 오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에게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육체의 죽음과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여 마귀의 지배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절대 절망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야곱의 12아들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왜 목사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우리 한민족 한국 역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을 샘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바벨론에 때로는 종으로 팔려가도록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 문을 열어 형통케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에게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붙이셔서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여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때 회복하게 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 구원자가 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그 이새는 아들을 8명 두었습니다. 8명의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나온다고 하죠. 8명의 뿌리 가운데 한 뿌리에서 구원자가 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셨다고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특별히 구약성경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과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과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장차 한 왕에게 강림하시리니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장차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실 한 왕이 오실 때 무엇을 하실 건가, 무슨 일을 하실 건가,
네 가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2장 2절 보십시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몰아닥친 모래 폭풍은 사람 일상생활을 중지시켜버립니다. 모래 폭풍이 오면 수건이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머리를 숙이고 지나갔다기 피해야 됩니다. 근데 모래 폭풍이 심하면 일주일 동안도 계속되니까 일주일 동안 길에서 머리를 박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래 폭풍이 오면 사람들이 두문불출하고 텐트라든지 숙소에서 창문을 꽁꽁 걸어 잠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하여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광풍, 타락의 광풍, 죄악의 강풍이 몰아칠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을 의지해서 피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광풍이 몰아칠 때 피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폭우를 가리우는 곳같이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32장 2절 다시 보십시다.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갑자기 내리는 폭우는 급속히 계곡마다 불어나 급류로 사람을 죽게 합니다. 사막이라고 비가 전혀 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1년에 몇 차례 비가 오는데 그 비는 급류를 만들어 그냥 마음을 놓고 계곡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다 쓸려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실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불황의 폭우가 느닷없이 밀어닥칩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불황이 우리를 덮쳐버린 것입니다. 또한 생각지 않은 전쟁의 폭우, 고통의 폭우를 바로 가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분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2장 2절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험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기근과 마음속의 고통으로 행복의 갈증이 느낄 때에 오아시스 같이 영생의 생수를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한 왕으로 오실 구원의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갈증을 느끼어 물을 길러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만 마시면 갈증을 느끼지 않는 이 영생의 샘물이 바로 예수님 속에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우리 심령의 메마른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아름답게 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3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곤비한 땅이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이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빛은 생명체를 죽일 듯 합니다. 이때 주변에 큰 바위 그늘은 쉴 만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험한 인생길에 수많은 고통과 난관과 위험과 슬픔이 밀려올 때 예수님께로 가면은
우리 영혼이 안전히 쉴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쉴 수 있는 공간은 나이트클럽이 아닙니다. 술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공간은 큰 바위끈을 예수 자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1명, 2명, 3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 땅에 70억 명이 예수님께로 다 나와도 예수님은 70억 명 모두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큰 생명의 바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흰돌이시요 또한 뜨인돌이시요 모퉁이돌 되시고 또 그분은 큰 바위끈을 내주셔서 우리의 쉼터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인간에게 완전한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면서 당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완전한 해답이 바로 예수 자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로 나가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과 초도와 염려가 다 씻겨지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면 영생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한 왕, 만왕의 왕, 바로 인류 구세주 예수님 오신 날인 줄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두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 오실 한 왕,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 오실 한 왕이 하실 일을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 일이 입증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했지만 이제는 머지않아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모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주님께로 나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적으로 가정 개인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역사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교우들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삶이 혼탁하고 괴로워 힘든 교인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